혹시 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등록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가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이라는 시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마치 저 머나먼 곳에서 떨어지듯이 머나먼 하늘에 있는 정원에서 그것들이 시들었을 때 거부하는 몸짓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밤마다 무거운 대지가 많은 별로부터 고독 속으로 떨어진다. 우리 모두는 떨어진다. 여기 이 손도 떨어진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볼지니 모두가 떨어진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분이 계신다. 이 떨어지는 것들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주는 분이 계시다.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시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진다. 근데 이제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분이 계시는데 사람에게서는 낙엽과 같이 다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을 한 분이 부드럽게 손으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인용하면서 파커 파머 목사님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에 역설적이게 바깥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약속으로 가득 찬 삶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실패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도록 실패한 삶이 걸음더미가 되고 씨앗을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힘든 시기에조차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삶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절망했죠. 그런데 그 절망에서 소망을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불가능과 좌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좌절이나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육에 속한 전형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이 행악하는 일들은 점증적으로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에서 좋은 것을 골라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사람으로부터 강탈해서 빼앗지요. 자기가 먹을 것을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영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회막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신령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악행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요. 매를 벌어 이러죠.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잘 모든 가정들마다 다 쓰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목록이 있는가 봐요. 매를 번다 그러죠. 마치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엘리 가문은 아론 제사장 아시죠? 모세의 형 아론 가문입니다. 그 아론 가문을 제사장 지파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지금 엘리 가문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화제의 제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엘리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짓밟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들려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팔이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노인이 없다는 말은 그 가문에서 이제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권과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과 호의를 오히려 짓밟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 가문의 이 실패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리새인 아시죠? 신약시대 때 바리새파, 서민들을 위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세세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 주석과 같이 담은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부터는 안식일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데 사용합니다. 선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둔갑시켜서 악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기 위한 주어진 규례가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탕자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들인데요. 탕자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는 자비롭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꼭 누구와 같아요? 우리 집 자식.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서 나는 망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망하죠.
좋은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탕자가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홍해를 가르는 일. 무기력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그들은 그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무장한 저 애굽의 병사들은 그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기적과 역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서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납니다. 며칠 지났다고요? 3일. 3일이 지나서 광야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고 거기에 있는 물은 쓰니까 하나님을 단번에 원망합니다. 며칠 지났다고요? 3일. 그래서 여기에서 작심삼일 이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내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떤 것을 토와 같이 단례하면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의 노예 생활했던 곳, 마귀의 종로도 한 것과 같은 그 생활로 되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숱한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실패와 불신실과 배역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이죠.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시간이 지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일들이 다 지났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제도가 문제였습니까? 리더십이 문제였습니까? 환경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문제였죠. 그 중에도 누구? 진짜 문제의 원흉은 나 자신이죠.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온갖 불의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는 압니까? 나는 압니다. 나 자신은 알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유약한 인간임을 숱하게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떠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장담하지요. 누구였죠?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지요. 그리고 나서 호언장담한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가 밖에 나아가서 통곡하지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했던 주님, 그 주님을 지키기는커녕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유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엘리 가문이고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만족함을 내게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진짜 부패한 것은 환경도 다른 것도 아니라 나 자신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선도 악으로 바꿉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바꾸지요. 감사의 조건도 원망의 조건으로 바꿉니다. 얼마나 내성력이 뛰어나고 적응이 뛰어난지
우리 자신에게는 내성이 강합니다. 금방 적응합니다. 설탕 맛에 익숙한 음식을 먹다 보면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혀가 마비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취하죠. 다 둔감해집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마셨다가 나중에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공포심도 둔감하게 됩니다. 공포 현장을 계속해서 목격하거나 그것에 노출되면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적이라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별 차이 없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체계적 둔감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둔감화된다 이거죠. 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렇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얻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겨워. 지겹죠. 그러면 환경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바꾸고 싶죠.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다 바꾸고 싶죠. 무엇이 문제이죠? 나 자신이 문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감사의 조건이고 찬송의 조건이지만 그것을 감사요 찬송의 조건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다 원망의 것으로 만들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은 필연적인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배역자입니다. 준비된 실패자이죠. 이렇게 유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 가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들추어내서 무엇을 하시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준비된 실패자여 배역자인 인간을 하나님만이 붙드시고 위하실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가문의 이 심판의 말씀은 70년 뒤에 그리고 120년 뒤에 사울 때와 다윗 때에 이 말씀이 응답됩니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한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문의 말씀 응답되고 실현됐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 입혔기 때문에, 해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기보다는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족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태드려야 할 선이라는 것은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럽고 위엄있고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자충족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말로 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보태드려야 되고 빼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손상입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십니다.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그 백성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면서 그 백성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신관과 이방 종교의 신관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는 사람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관심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만족에 따라서 선악을 나누어서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영향받지도 않고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며 만족함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든 말든 망하든 망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그 백성에 관하여 간섭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그냥 내가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나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말씀을 찾아보죠. 이사야 40장. 네, 구약 성경 1015쪽 부분에 이사야 40장 12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12절부터 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은 지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상의하거나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스스로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2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스스로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절망 중에 있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어리석음과 불신앙으로 인한 스스로 운명을 자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곤한 것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 능력이 쇠하였고 명철이 다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시키기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피곤해 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백성들이 불의한 종교인들과 야합하고 합세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얼마나 실패입니까? 어리석습니까? 멸망당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지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짓밟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선도 모르고 어리석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백성에게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선을 선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수 부활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짓은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나는 계기로 삼게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이죠. 실패죠. 패망이죠. 멸망이죠.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뀝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뀝니다. 사망의 자리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 부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마귀의 자식이 생명의 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없다. 가정도 지킬 수 없다. 내 자신조차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실패도 성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좌절도 절망도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사망도 부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지 마라.
명언이죠. 이거는 아주 명언입니다. 집 떠나면 이게 짝이 맞아야 돼요. 집 떠나면 잘하시네요.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이다.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내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요 최선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와 같은 자리요 절망의 자리 같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나아가실지 모릅니다. 나는 낙엽과 같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받으셔서 소망의 퇴비 걸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된 생애임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